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사랑의 신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요한 신학의 핵심이 나오죠. 이제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7절하고 8절 말씀인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신학입니다. 요한 신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진술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적어왔는데,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걸 헬라어로 하면은 아가페 엑투세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요한 서신에는 지금 저기에 나와 있는 헬라어 엑투세우, 지금 아가페 짜 빼고 엑투세우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근데 이 에크라는 말은 뭐냐면, 이 전치사는 그 영어의 of 또는 그 from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뭐 우리가 다 미국에 사니까 영어를 잘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이 of 또는 from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속이라든지 기원을 나타내는 전치사죠. 그래서 Where are you from? 너 어디서 왔니? 그러면 I am from South Korea 이렇게 얘기해서 from을 쓰죠. 어디서 왔다. 나의 기원이 한국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Are you a church member here? 이렇게 물어보면은 Yes, I am a member of 세화 Korean Church 해가지고 of를 써가지고 내가 지금 세화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다. of라는 말을 써가지고 그렇게 쓰죠. 그런 것처럼 이 ek라고 하는 말은 of from 해서 소속과 기원을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일서 4장 6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라고 할 때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존재의 출처라든지 근원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인데, 우리 인간의 존재와 출처가 어디냐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존재한다는 정체성을 가져요. 우리가 인간의 존재의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이 성찰은 아주 오래된 것입니다. 모든 학문의 발전이 이 성찰로부터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철학자는 기본적으로 신학자고요, 신학자는 기본적으로 철학자입니다. 우리가 철학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철학이라는 게 뭐냐, 필라소피,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 존재를 규명하는 학문이에요. 인간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인간의 죽음과 삶과 뭐 여러 가지 생명을 갖다가 얘기를 하죠. 철학이란 인간의 존재를 규명하는 학문인데, 인간의 존재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신, 가시라고 하는 존재를 상정하지 않고서는 규정할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정의 내릴 때 인간의 존재의 기원을 찾아가는, 그러니까 인생을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냐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존재의 기원을 찾아가는 순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순례의 끝에 가면은 언제나 무엇이 있다? 신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인생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존재의 기원을 찾아 떠나는 그 순례 여정의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완성이다, 내가 구원 받았어요 라고 할 때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존재의 기원인 신, 하나님과 다시 이렇게 연합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구원입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날 성역 공부 때에도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죄는 신학적인 용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구원은 뭐냐? 구원은 자기 완성의 기원인 하나님과 이렇게 다시 합일이 되는 것이다, 일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죄라는 것은 바로 이럴 때 사용합니다. 그게 반대말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존재의 기원인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 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성실하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존재의 기원인 하나님을 향해서 그 순례의 길을 잘 가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기원인 하나님으로 날마다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어디로 향해 있는가? 우리는 늘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요한은 아주 신비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비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도 제가 에크라는 그 전치사를 위해서 설명을 했는데, 에크라는 전치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출처라든지 사랑의 기원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해요. 사랑의 출처와 기원이 하나님인 만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의 출처와 기원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확증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다, 알게 된다, 하나님을 안다, 그 안다라는 말은 헬라어의 그노스예요. 그노스라는 건데, 이 안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굉장한 단어거든요. 이게 굉장한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에서.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뭔가를 안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독교 전통에서 이단으로 정제된 영지주의라고 있습니다. 그걸 영어로 하면 그노티시즘이라고 그러거든요. 영지주의. 근데 영지주의라고 할 때 그 영지, 그노스, 아까 그노스가 안다라 그랬죠. 그노스라고 하는, 영지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아는 힘을 가리켜요. 아는 힘. 그래서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구원은 뭐냐면 아는 것에서 와요. 아는 것. 우리가 뭔가를 알면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영지주의의 이야기예요. 안다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단순한 일이 아니라 구원을 가져올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강력한 힘을. 현대과학을 한번 돌아보시죠. 현대과학은 어떻게 보면 현대판 영지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과학은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하는 데카르트의 철학을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의 그 원리를 파헤쳐서 알려고 하죠. 아는 힘이 지금의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아는 힘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문명을 이루지 못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떤 미개한 사회에서 살고 있을 거예요. 이 아는 힘 때문에 가장 눈부시게 발전한 분야 중 하나가 뭐냐면 의학이죠. 의학. 사람들은 자기의 육체를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의학의 발전을 이루었죠. 아는 것을 통해서 질병을 하나씩 극복해 왔고,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은 아는 힘을 통해서 더 많은 질병을 정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이 아는 힘이라는 것이 마냥 낭만적이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아는 힘 때문에 인간은 환경을 파괴했고, 아는 힘 때문에 인간은 오히려 생명을 해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지구의 이 온난화 문제는 인간의 아는 힘 때문에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2차 대전 당시에 유대인이 600만 명이나 죽은 이유, 그리고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 거기에 떨어진 원자폭탄, 여러분 이것도 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 것도 아는 힘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만큼 안다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이 안다는 것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드러났다고 이야기하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힘이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사건을 통해서 일어났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신비인 이유는 그 사랑의 깊이와 이유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하거니와, 그리고 그가 보이신 사랑은 인간의 눈에 모순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에 가장 공격을 심하게 받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10절 말씀이죠. 10절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는 것은 참 이상하고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놓았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매우 인간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일 뿐이죠.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일종의 어떤 살인행위 막 이런 것으로다가 밖에 보이지 않겠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이 참 모순적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모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은 미스터리, 신비 그 자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이것도 제가 적어온 것 같은데, 화목제물이 이제 헬라어로다가 힐라스모스라는 말인데, 이거를 영어로다가 propitiation이라는 말을 씁니다. propitiation. 영어로 이 propitiation은 저기 써놨죠. 라틴어에서 propitiare에서 왔어요. 근데 그 뜻이 뭐냐면 appease라고 하는 뜻입니다. appease라는 뜻은 뭐냐면 제일 마지막에 제가 풀어서 설명해 놨는데, 이 appease, propitiation이라는 말은 뭐냐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favor, 호의, 좋은 마음, 이것을 다시 얻는 행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호의, 좋은 마음, 이것을 갖다가 다시 얻는 것이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호의, 페이버, 좋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늘 이것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목회하면서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저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서로에게 좋은 마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예뻐도, 아무리 잘생겼어도, 아무리 부자여도, 아무리 성격이 좋아도,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바른 행동을 해도 상대방과의 관계를 이어나갈 수가 없어요. 좋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살면서 만나는 사람 중에 괜히 싫은 사람이 있죠. 괜히 싫은 사람. 괜히 싫은 사람 곁에는 가기도 싫고 또 그 사람과는 말도 섞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좋은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선한 일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좋은 마음을 갖는 일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한테 누군가가 너 빨리 저 사람한테 좋은 마음 가져 라고 하면서 막 윽박지르고 때린다고 해갖고 저 사람한테 좋은 마음이 가져집니까? 그러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그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굉장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선 뭐냐면 하나님이 그 화목제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게 되셨고, 그리고 그 좋은 마음을 잃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화목제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우리도 그 화목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좋은 마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화목제물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어떠한 일이 닥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마음을 갖겠어요?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겠어요? 그냥 막 원망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러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그 화목제물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호의를 가질 수 있어요.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즉 요한이 말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니라 그 화목제물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라는 것이죠.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면 좋잖아요. 이 일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면 좋은 거니까 이런 일이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주신 그분을 믿는다라는 것을 의미할 뿐만이 아니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여러분, 제가 위에 설명했죠? 안다, 그노스라는 것은 엄청난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오죽하면 영지주의에서는 그 아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까지 했을까요? 그게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아는 역사가 언제 일어난다? 사랑할 때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여러분, 사랑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 가치가 엄청납니다. 아무리 작은 사랑이라도 그 가치가 엄청납니다. 왠지 아십니까? 바로 그 사랑의 출처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은 신적인 능력입니다. 아니, 사랑은, 오늘 말씀 보면은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은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상하게 호의롭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도 좋은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능력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화목제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그 화목제물을 통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누군가에게 좋은 마음이 없거든, 난 저 사람이 괜히 싫어, 좋은 마음이 안 생겨, 이러시거든, 그 사람을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좋은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 어렵지 않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문제, 즉 사이컬러지컬한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theological한, 즉 신학적인, 즉 믿음의 문제입니다. 사랑은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순간 우리는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에게 닿는 것이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일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순간 무엇보다도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사랑보다 신비로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신비로운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엄청난 이야기를 요한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것이고, 믿음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사랑할 때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신앙의 문제입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랑하는 일을 감정적인 문제로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화목제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랑의 문제를 행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신비에 사로잡혀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